영원히 함께할 시간이라는 제목. 히브리어로 먼저 봅니다. 에트는 이제 이게 시간이 적합성인데요. 어떤 우리가 에트가 주로 이번에 나오면 어떤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어떤 적합한 시간대에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리브코트, 바카가 울다.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마음껏 충분히 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크게 봐야 될 것은 베트가 있습니다. 우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또 뭔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가지 성질이고요. 또 셰프트, 레코드가 또 한 가지 성질입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뒤에는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울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울다는 용례를 여러분들이 안 찾아봤지만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울다는 용례를 찾아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뒤에도 애도가 나옵니다. 애도도 슬픈 건데요. 이거와 앞에 있는 울다, 바카가 다른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카는 주로 이제 울다 고통스럽다. 이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엄청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어서 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울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언제가 있을까요? 누가 괴롭힐 때? 여러분 생각했어요. 남편이 괴롭힐 때. 이해가 되죠? 그때 엄청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때 눈물이 줄줄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롭혀서 힘들어서. 그래, 물론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런 건 우리 용납합시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미숙함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것은 우리가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주 악독한 것이 걸려가지고 엄청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가 괴롭힘에 의해서 진짜 괴로워서 고통스러울 때, 또는 마귀가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괴롭히면 마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고통스러우면 그건 100% 마귀가 한 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럼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욥이 울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 정도 고통스러운데 안 울 수는 없죠. 그 남자의 눈물이 아무리 귀하다 하지만 저절로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렇게 귀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김동현인가? 잘 안 운다 그러죠. 남자 3번만 울겠다고 지정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했지만은 3번 넘게 울었어요. 벌써 자리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자의 눈물이라는 것, 힘들면 울어요. 너무 힘들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그 내 안에서 내가 괴로워서 우는 것, 여기서 박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트 나왔으니까 베트, 그리고 또 베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입니다. 샤크가 웃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상하죠?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어디에 털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샤크가 웃다인데, 그러면 왜 갑자기 반대 성향으로 나왔을까? 용례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샤크 용례를 쭉 찾아봤더니 이건 거의 일치합니다. 샤크가 쓰여진 용례를 일치하는데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비웃다.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막 괴로워서 울잖아요. 막 괴로워서 울 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웃을 때가 아니고 이건 비웃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좋은 쪽이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남들이 또 내한테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이 잘못됐을 때 우리도 비웃습니다.
그 봐라 꽃이다.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봅니다. 욥이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비웃었나요? 안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고통 속에서 진지하게 뭔가를 느낀 사람들은요, 비슷한 모습을 당한다고 비웃지 않습니다. 그 봐라, 잘됐다 꽃이다. 그러진 않죠. 물론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같이 비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말할 때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형제고 나발이고 간에 항상 비웃음이 내한테 잘못하면 다 비웃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거는 마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뭐냐면 형제들이 내하고 같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비웃음보다는 우리가 안타까움이나 동정심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지가 고통당할 때는 막 괴로워하다가 남이 고통당하면 비웃고 이거는 그냥 요만큼은 악한 놈이라고 쳐주면 되겠습니다. 영혼이 악한 자들, 영혼이 함께 해야 될 자들 이렇게 모입니다. 앞에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겁나서 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누가 주워 터져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게 없거든. 단지 안 맞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맞으려고 그런 사람은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시 그런 짓을 안 할 거거든요. 저는 담배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건 중독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다음에 그거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 원줄기에 그거 해야 돼요. 얘가 좀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흘러간다는 표현하지만, 자, 물이 쭉 흘러오다가 여기 내가 요만큼 내가 정한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럼 쭉 들어오다가 여기서 멈춰요. 다 쌓아놔서 내가 요 안에 물이 갇히는 거예요. 안 흘러가 이제 여기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럼 요건 내 거예요. 여기 머무르는 물이 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요 물은 계속 모여서 여기 딱 모이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물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 한 곳에 모입니다. 계속 흘러가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은 흐르지 않고 거기 딱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시간 그게 거기서부터 뭐냐면 영원한 시간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을 앞당겨서 개별적으로 먼저 맞이하는 사람 또 집단적으로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먼저 영원한 시간 멈춤이라는.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또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도 멈춤의 시간입니다. 거기는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보이는 시간의 멈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의 멈춤이지만 그래도 죽은 후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우주에서 시간이 흘러가듯이 보이지 않는 시간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의 멈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와 그때를 정하셨다면 그 시와 그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와 그때를 정하신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멈춤입니다. 보이는 시간의 멈춤이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동시에 멈춤입니다. 그 멈춤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 것입니다.
거기가 딴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곳이 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서 시간이 멈춘 사람도 있어요. 요사 때 하루 딱 시간이 멈췄어요. 하나님은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하루 동안.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다윗도 그날 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하루 멈춘, 요수아 때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시간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멈추는 마지막 때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시간이 멈추게 만드는 집단을 먼저 시작하실 것이고요. 그게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시고 하나님은 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하시는 이제 드러내실 수 있는 상태까지 와보면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멈춘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정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점점점 많이 불러 모으셔서 그 시간이 멈춘 지역들을 크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멈췄다는 게 무엇일까요? 늘지 않는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이 멈췄다는 다시 뭔가를 자꾸 어디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는 의미는요, 다시 말하면은, 멈춘 게 아니라 풍성해진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가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 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유격이 없이 딱 하나 되어서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시간이 멈춘 것이고 야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서는 야수님 안에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영원함을 가지고 오셨죠.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오셔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이라는 야수님이라는 한 사람 안에는 완전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 아들은 참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마귀가 각 사람 속에서 못 알아듣도록 방해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근데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났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함께 있었음에도 그걸 모르는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회개하고 부르심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땅까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자들입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뭐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여기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속한 자. 만약에 이렇다라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최악의 사람. 가장 불행한 인간이고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겠죠. 그쯤 되면 이제 짐승이나 마귀가 된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기회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함만 있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속이지만 않았다. 적극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적극적으로 마귀가 가진 성품을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더 놀라운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이 시작됐다면 영원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에 끌려오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그 마귀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안에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안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돌덩거리가 하찮게 되어지고 그냥 하찮게 처리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치는 것이 없어서 다 당기실 거죠. 그리고 그 당김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쪽 안 좋은 동네가 먼저 이야기됐습니다. 고통스럽죠. 지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 비웃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에트. 어떤 시간입니다. 반대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는 샤파드가 애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 또 레코드, 리카드가 춤추다. 누군가를 보면 또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자기 안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하는 변화입니다. 집단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나쁜 악한 자들의 집단, 어떤 형태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 어떠하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춤을 추고 기쁨으로써 누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감사. 이것이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두 집단. 이쪽 한쪽은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할 집단.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집단.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시간.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건지 마귀가 악한 거죠. 교활한 거죠. 저도 만약에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생각하면 원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뭐 한 게 없냐? 한 게 있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다 던지고 맞아요. 저는 다 던졌고요. 다 한 뜻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따른 거 맞아요.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 건 맞는데요. 회개시키셨고 저도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마귀하고 한다는 거, 마귀한테 이렇게 마귀를 분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달아보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이제 뭐랄까요? 허락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허락하심.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저는 에스겔을 보면은 참 나도 참 힘들지만 에스겔 참 이 사람 뭐냐?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다.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 희한해요.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대선지자들 있잖아요. 3명 읽다 보면은 그들의 삶들이 정말 기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해서 결혼 안 했습니다. 에스겔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요. 에스겔은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성경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들을 표현해 주시려고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했는데요. 어떤 에스겔의 태도가 그 죽음 앞에서 에스겔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줍니다.
이건 장례식에 맞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이게 아내를 빼앗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아내를 내가 빼앗을 것인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고 아내가 죽은데 이렇게 하면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지금 하나 데려갔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안 슬퍼하고 그러면 엄청 오해받죠. 근데 이 슬퍼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아요. 난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에스겔 했기 때문에 이거 안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죽음도 아주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녹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이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입술을 가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조상 이제 아내 죽은 장례식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 튀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빨간 옷 입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그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울지도 않고. 다른 사람 오해하겠다.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받은 대로 했다. 장례식까지도 지시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더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전화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라 말아까지 말씀하신다. 근데 조심은 해래. 마귀가 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조심해래.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이야기하나? 엄마가 나는 믿음이 잘 모르겠다.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하나?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 말을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구라를 많이 안 쳤다는 거죠. 정직한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어머니 아세요. 내가 얼마나. 다는 아니겠지만 굵직한 사건 속에서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데 이 장례식까지 죽음까지도 이게 여러분 납득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시고 진짜 이게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신부도 아니고 내가 캐톨릭입니까? 그러면서 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러한 것까지 이런 까지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아내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기 물으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하는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그대로 하는 일을 똑같이 시연해 봐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시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함이라는 것이 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처럼 이 민족이 그러한 것처럼 아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겸이 이렇게 보여준 거죠. 저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 욥 때문에 그 아내의 모습이 가려져 있었으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가려진 모습을 드러내서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들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 같이 모여 있으면 그 집단이 꽤나 괜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가려줬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괜찮게 보이죠. 야수님이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야수님이 만약에 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죽으시고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의 낱낱이 모습들이 다 각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이제 새롭게 모으실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깨달은 시간들입니다. 낱낱이 한 사람에서 분리되고 나면 누가 누구를 가려줬는지,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내가 교회를 먹이 살려. 교회가 계집입니까? 그런지 그러지 않은지는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먹이 살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습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지구도 돌아가는데 교회가 왜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지구를 돌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요, 교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투게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뭘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자꾸. 3년이나 돌았으면은 많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또 너무 잘 돌아간다고 또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없는데 잘 돌아가노? 궁금해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돌아와봤자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큰 잘못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갈까? 나 없으면 더 저렇게 화기애애야 하구나.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어. 내가 문제였어. 내가 덮어 가려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려진 자였어. 그 박능쿨 때문에 불평하던 요나 박능쿨 걷어가시니 머리가 반짝반짝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알아야 되는데 그제서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머리만 불타고 있어요. 이런 뭘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렇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으면 뜻이 있어요. 저게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제가 볼 때 신약보다 더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유를 가르쳐 이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근데 신약에는 사실은 마귀가 더 교활해졌기 때문에요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가르쳐 주실 때는 결과를 드러내실 때쯤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이유들을 설명하시는 거 보고 제가 입이 또 많이 가벼워졌고 설명을 잘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드러내실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심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다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죠. 교만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일 되면 또 모를 거니까요. 난 또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0에서 100을 왔다 갔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려면요 우리가 자기 실력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못 쳐도 우리가 보통 100점 하다가 어려운 시험 어렵게 나와서 한 90점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점 하다 빵점 나도 몰라요. 빵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아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나 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점수가 아니에요. 100점이. 그러니까 빵점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빵점으로 하나 왜 혼자 있을 때 계속 빵점을 주거든요. 내가 진짜
우매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전날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불과 말씀이 눈이 번뜩번뜩거려.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내가 나한테 알게 하실까? 눈이 번뜩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갑자기 동태 눈이 돼.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쓸 게 많던 것이 쓸 게 한 개도 없어요. 머리가 뒷매지고 갑자기 눈이 실실 감기고 또 바보, 옛날에 그 바보 있잖아요. 이렇게 잠만 오는 그 바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하나님 손을 거두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냐?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쩡하시네요. 그죠? 오늘 멀쩡해 보이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게 멀쩡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하진 않지만 멀쩡한 범주 안에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거둬버리면 돼요. 미쳐 날뛸 겁니다. 내가 갑자기 말씀 전하는데 뒤에서 야, 임마, 니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일일이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말을, 목사님,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또 지 잘났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보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런 생각에서 물어서 다행이지. 그게 입으로 좀 더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줘서 생각을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요. 입으로 티 나와요. 또 씨 잘났네. 잘난 지 그만하세요, 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안전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해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저는 화가 안 납니다. 마귀가 하는 짓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좋죠. 얼마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장벽이 걸쳐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생각 있는 거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시험 듭니다. 나한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까지 화 안 냅니다. 쪼잔하게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겪어보면 아픈 것도 보세요. 저는 오늘 되게 아팠습니다. 와, 역대급으로 아팠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간만에 아팠다.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거든요. 내가 뭘 했을까요? 별로 안 했어요. 안 아프거든. 안 아플 줄 알았어.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척척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괜찮아져요. 근데 이걸 왜 근데 그럼 이때까지 왜 아팠냐? 이게 생각을 안 나게 하신 거예요. 아픈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오늘 적합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희한한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진짜 하나님 놀라우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교만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그냥 자기는 이게 어느 정도 내 거라고, 내 거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불완전하게 고정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밖에 회개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정화된 거예요. 다 가려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굴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신가 봤습니다. 결국은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 성읍에 황폐할 때까지, 그 밭이 황무해질 때까지입니다. 선생님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그게 다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다 부서질 때까지. 그래야지 마지막 거룩한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 씨가 부러지기만 하면 그 씨는 그 씨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안 뿌리시는 거예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읍이죠. 성읍과 그 다음에 그 집과 그 다음에 밭입니다. 이 세 곳이 황폐하게 돼요.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빠사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안 겪는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쯤 부서지는 과정에서 아이고 고마됐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버리면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보더라도 번듯하고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적당히. 그러다가 적당히 하고 멈추고 악한 짓을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세상 성공시켜 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가니까. 신실한 줄 아니까. 잘 되게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 자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다 이기는 사람을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끝난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요,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싸워서 이긴 자는 있죠. 근데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 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던 영역에까지도.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웠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도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영원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태어난 존재도 영원함으로 나아가야지.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야슈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에 또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보혜사로 거듭나서 오시겠다는 아버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사람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보냄받은 자는요, 마귀한테 이깁니다.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만 그들은 실제적인 보냄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이후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온 이후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그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수님 이렇게 말하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코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은 것이다. 보냄받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가 안 나타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뚜렷이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하나님은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만큼 표현 잘합니까? 표현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표현이라는 것은 인간의 범주 안에 있는 거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이고. 그건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들어서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서. 그 하나님부터 온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그거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안 보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우리가 허접한 신천지는 허접해요. 이야기가. 저는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누군가 내 이야기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명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거잖아요. 고흐 그림이 고흐 살았을 때는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하나 때가 되면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였구나. 누군가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세요. 이제 수직 상승하기 전에. 그 표정, 저 표정, 나중에 그 표정이 부끄러운 표정. 그게 참 그런데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 있어서,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옷자락도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 지어도, 그래도 무마되는, 참 엮여도 제대로 엮인 것 같습니다. 참, 복되다. 허물과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 말씀처럼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에스겔을 보면서, 이거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근데, 나를 보면서, 나도 힘들다. 참 이게, 힘들다. 그냥,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은,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시키시는구나. 영원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해되는 안에 범주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영역이구나. 그럼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새 시대가 되면요, 율법은 더 나은 것이 왔으면 이전 율법은 폐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스가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율법은 다 부서지고 폐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 와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 때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말하면 성취되는. 그게 영원한 시간이거든. 어느 시점 지나면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한 번씩 간간히 경험시켜줘요. 뭐냐면 대구에 갔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 이제 새시대가 오신다. 언제 오는지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새시대가 올 거다. 그냥 그런 생각을 주셨거든요. 나는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새시대가 온다. 그게 진짜 새시대 딱 오신 거예요. 새시대 별이 딱 문일. 그러면서 난 신기했거든요. 그냥 그날 약간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웃기지만 이 중국집 진짜 맛있다.
이거 시키자. 그래가지고 다 시켰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웃겨요. 이게, 나는 다른 여러분 달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이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중국집이 맛있다는 생각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셋이라는 생각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내한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도 틀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안 맞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틀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안 하신 음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이거는 하나님 틀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려야지 내가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맞다가 틀려야지. 1번, 4번. 틀려야지만 내가 깨닫는 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는 어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요.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돌아가 설명해줘. 뭐를 생각해봐라. 떠올려주세요. 그럼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앞에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지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다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돼버리면요. 나는 못 깨달아요. 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아닌 것도 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네 생각과 다르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쉽게 말하면 언어를 할 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언어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문장을 해야지 절대로 영어 못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틀린 걸 자꾸 해야 돼요. 그 지적해 줘야 돼요. 왜 틀리는지. 그래서 자꾸 지적을 받으면 왜 틀리는지를 알면 이제 이유를 알게 되면 내 구조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시켜놔놓고 왜 그렇게.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는데 아니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수준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기도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가 넘어서야 돼요. 삶과 죽음도 넘어서야 되고요. 다 세상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가서 못 넘어선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걸 이용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이용한 목사들은 가짜 사이비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대신에 저는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고 말하죠. 물으면은 나도 모른다고 해요.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근데 내일이나 모레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지나고 나서 알게 하시니까. 영원히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야슈님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것도 많다고 했어요. 야슈님도 맨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그건 야슈님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그 마지막 말씀하신 그 땅끝이라면요, 다 말해도, 저는 다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왜요? 나는 이유를 알겠거든요, 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나만 그러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참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물어봐요. 이것도 말해요? 저것도 말해요? 사실 나도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없을까요? 사실 맞는 게 지금 더 적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틀리는 데 대한 왜 또 틀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신뢰도가 한 10%밖에 안 되는데 또 틀렸으면 이제 9% 되네요. 8% 되네요. 이제 자꾸 그건 10%만 이제 9%, 8% 이것도 나한테 부담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 칠 때 100점만 먹는 사람만 늘 시험에 긴장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10점 먹는 사람도 20점 먹는 애도 10점을 내려갈까봐 엄청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시켰는지 알겠다. 나는 또 10점짜리가 또 이제 8점 될까봐 7점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럴 게 뭐가 있다고.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래, 나는 이럴 게 없다. 내가 한 개 더 맞춘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뭐 다르게 봐주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드리면 의미가 없고 그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 주셔야 되고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가능성 엄청 큰 거예요. 변화가 확실할 거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외모도 많이 부족하고 배도 지금 몸도 뚱뚱하죠. 자꾸 제가 뚱뚱한 거 하나님이 이제 곧 해결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서 지금 약 처방받고 있지만요. 그것 때문이 아닌 줄 아십시오. 압니까? 왜냐하면 약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요즘 보험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 빼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죠. 나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주사약, 살 빠지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사가 그런 말 합니다. 혹시나 이거 맞으면서 이 약의 성능을 이기면서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극복하면서 드시는 마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근데 나는 아무 약을 맞았는데 더 먹고 싶어요. 아니, 간호사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맞아봤대요. 맞으면 설명하기를 자기가 맞아보니까요. 이거 진짜 먹기 싫어져요. 거부 반응이 말이 나요. 그러니까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잘 참으시라고 하는. 나는 맞았는데요. 아무 이상해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더 막 땡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맛이 땡기지? 이게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 건강은 좋아지는 거 맞아. 몸은 이래도 보이지 않는 수치는 최고예요. 지금 당까지 제가 지금 요즘 맨날 재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당이요. 같은 안에 놀고 있어요. 이제는 당뇨만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당뇨도 내려와가지고, 수치가 내려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간 수치 지금 간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달고나, 일부러 시험하듯이 달고나 만들어서 먹고,
사탕을 막, 내 책상에 종류별로 사탕이 있습니다. 이 사탕 먹고, 저 사탕 먹고, 사탕 먹고. 막, 이 정도 되면요, 그게, 이제, 간하고 다 나빠져야 되는 거죠. 시간 불규칙합니다. 잠 짧게 자죠. 불규칙해요. 진짜 불규칙해요. 내가 의사한테 다 말하지 못합니다. 시험 들까봐. 그렇게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분한테 내가 몽쉘 통통에 충격받는 분인데 몽쉘만 먹습니까? 초코파이도 먹고 찰떡 아이스 먹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뭐예요? 붕어 싸먹고 한 개 딱 들먹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시험 들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왜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간 수치와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콜레스테롤, 간, 혈압 다 정상입니다. 이제 당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막 덤비는데 그래서 이제 살 뺀 이 위고비 그걸 처방해 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실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효과가 약간 솔직히 이번에는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 위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다른 걸 약을 또 바꿔보겠다고 더 강한 것으로. 그래서 막 근데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은 그 말은 못 하겠어요. 뭐냐면 그런 말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나를 고쳐줄 것 같아. 근데 의사 입장에서 그게 또 다르게 들리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약이 잘 효과가 많다, 잘 받는갑다, 왜 이렇게 잘 고쳐지지?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엄청 희망을 가졌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당뇨에 다 걸려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내가 하나님이 이제 한동안 측정이 싫었거든요. 청량하는 거 살아가지고 재보니까요. 진짜 매일 측정할 때마다 희한하게 엄청 많이 먹었는데 크게 안 높아져요. 옛날에는 막 400도 갔다가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식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재보거든요. 식후에 고밀도의 고당도의 음식들을 먹고 난 다음에 재보면 한 200 안에서 놀아요. 정상 수치예요. 190 얼마, 170 얼마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도 의사님이 밥 먹고 선지국을 먹고 막 이거 하고 막 먹고 이야기했는데 딱 쟀는데 150 얼마나 나오니까 좋게 나왔는데요, 수치가. 나도 신기해. 정말 기도만 할 뿐인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는 사실 제가 알잖아요. 간 지수가 가톨릭 병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간 대보더니만 재보더니만 바로 약 먹어야 된다. 자기가 본 사람은 최고 수치라고. 그러니까 간 수치가 자기가 이때까지만 하는 중에 최고 수치였다. 제가 그때 36살, 7살 때인가. 최고 수치, 그때부터 간약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고쳐져요? 이렇게 말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서 이 고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no problem. 거의 정상인 수준 내려왔습니다. 간. 모든 간의 수치들이 정상화,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제가 200까지 갔잖아요. 머리가 아파가 죽을 뻔했거든요. 한동안. 혈압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혈압으로 머리 아프면 안 나아요. 근데 안 고쳐져요. 이거 아무래도 안 나요. 근데 혈압도 지금 저혈압 나와가지고 의사가 다시 제자했어요. 갑자기 190 얼마에 60 얼마 나와가지고 저혈압이 나와가지고 의사님 다시 재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나도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만 찾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선택하셨나? 제일 세상에 찌끄러기 같아서. 변화가 제일 심할 거 아니에요. 찌끄러기니까. 하나님 바꾸시면 확실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여과 없이 여러분이 그러고 재고 짜시고 하지만 편집 좀 하지 마세요. 유튜브나 편집하시고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편집하지 마세요. 가감 없이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통제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통제 안 합니다. 약간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옷 갖고 뭘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간에 뭘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깨달으면 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그걸로 커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싸움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이 땅의 문제들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영혼이 걱정되면 영혼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누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이제 이 세발순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의 영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참 보고 있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가 그런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팔 소매를 입고 하든 나시를 입고 하든 간섭하지 마세요. 털이 보이더라도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되면 시험 들면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오늘 나를 시험하라고 한 명 보냈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걸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그러니 저러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의미 없으면 안 할 거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교회가 그래서 우리 보면 전부 다 지질한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교회. 경건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질하고 어디 진짜 부족한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맨날 부족한 애들 맨날 보내가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실 거고 알아서 하실 것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것은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저는 말하라고 하시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말 안 할 겁니다. 어떤 것도 간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가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야지 가치로운 것이. 내가 깨달아서 누가 보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셔서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 가치로운 거지요. 내가 누구 때부터 떠밀려서 억지로 오라 안 하면 안 갈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그런 정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모든 수치와 모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도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를 못 넘으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내 체면 차리고 외식하고 사람들, 그럼 아직까지 세상에 우리 위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분이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으신 하나님 아들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수치스럽게 있겠습니까? 체면 차리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뭐하게 해요? 감추어서 뭐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주실 겁니다. 희한한 세상에 없는 평안 주실 겁니다. 왜 이게 평안스럽지? 누가 억지로 하는, 짜맞춰서 하는, 인간적으로 그렇지 해서 주입해서 세뇌시켜서 하는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평안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일부는 되게 즐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막 웃어 일부러 예배 때마다 웃어 이렇게 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게 이제는. 저도 우리 안에 이 표정들이 언제쯤 웃음이 나오면 심히 걱정했어요. 영원히 우리는 이 표정으로 이 쓱소로서 그냥 계속 힘든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가 싶었는데 이때도 오네요. 즐겁게 예배할 때. 찬양할까요? 네, 합시다. 찬양합시다.